프라임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으로 총회장 몸에 예수님 재림 귀신같이 속이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순식간에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재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는 예수님은 재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안드레 지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한낱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 그래서 이 한낱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 곧 육체가 되겠죠. 2000년 전에 씨를 뿌릴 때도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렸듯이 추수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으로 추수되어 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 한낱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 그래서 이 한낱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 육체가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낯을 들고 추수하는 말씀인데 이 낯이 뭐냐? 육체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 그런데 이 낯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 예수님 손에 붙잡힌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못순되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씨를 뿌릴 때도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렸듯이 추수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들고 있는 낯은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2000년 전에 씨를 뿌릴 때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린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추수한다? 이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는 추수가 지금 신천지 추수다? 이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씨를 뿌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실 말씀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치루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사탄의 종 아래, 저주 가운데, 죄 때문에 사망, 저주, 지옥, 이런 운명적인 존재로 우리 인생은 태어납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사망에서 건짐받고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이 구원, 이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즉시 믿는 자들에게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그때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씨만 뿌렸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 근데 신천지는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에 오셔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죽었을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고, 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순식간에 천사들에 의해서 끌려 올라갑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순식간에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끝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나오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제 신천지 강사를 만나서 2시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는 예수님 재림한다 한다 해놓고는 안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지연되지? 그건 우리의 시간표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다. 영원한 시간, 그 시간표 안에 천년, 2000년은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천지 강사가 저보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 간절히 기다리지 않느냐 그러기에 우린 물론 기다리지만 신천지처럼 그렇게 곧 이루어질 것처럼 기다리진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되면 주님은 오시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신천지 오는 분들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90%가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확연하게 이게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기독교인들 오는 수도 적고 일반인들도 온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린 빨리 이루어지면 좋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주일날 한번 언급을 좀 더 상세하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집중해야지. 언제 끝이 나나? 신천지는 곧 끝이 날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곧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처음부터. 신천지는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죽으신 것처럼. 아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이미 죽으러 오시기로 약속돼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분이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다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날리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하다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탄 일을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으려고 사탄이 역사한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거 아니냐? 아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 걸 막으려고 했느냐?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들이 구약에서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신천지가 지금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그들이 영광을 누릴. 그래서 요한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 끌려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갔다.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다. 처음에는 모른다 그러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자꾸 배도자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보다 베드로가 더 예수님을 배도했거든요. 보는 데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한 겁니다. 살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자기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에 한 자리 할 거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다녔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해서 최강의 나라로 세울 그런 꿈을 꾸고 쫓아다녔다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는 길에 다 도망가 버리지. 죽을 걸 상상도 못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했는데도 안 믿었다. 그들은 왜? 살아서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 지금 신천지가 그러지 않느냐? 응? 이 땅에 영광을 누릴 걸로 전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죽는다. 총회장 사망한다. 그러면서 사망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신천지 교리가 이게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피폐하게 만들어놔 버립니다. 신천지 교리에 세뇌되면 그날만 바라보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감격,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런 하루하루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신천지는 오직 전도, 오직 그날 사람
피폐해집니다. 안드레 지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신천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건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사방에서 천사들이 사람을 끌어 모은다 그랬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러잖아요. 이건 끝입니다. 데려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곳간으로 데려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신천지로 데려갔다. 그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가는 걸로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 끝이에요. 한번 데려가면 다시 못 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지. 그런데 데려가놓고는 또 남아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또 신천지가 전도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순식간에 그냥 갈라지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끝이에요. 뭐 다시 와가지고 버려진 쌀을 가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면 끝나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게 다 알려져 있어요.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리고는 40년 전부터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신천지 총회장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끝난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재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년째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총회장 몸에. 말이 안 됩니다. 자, 더 말이 안 되는 게 추수되지 못한다면 도리어 가라지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추수된다는 것은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천국 곳간이 어딘지 안다면 그것으로 가는 열매들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제 신천지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곳간에 모일 때다. 곳간에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내려올 때 맞이할 수 있다. 우리의 사명은 곳간에다가 사람을 모으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천사들이 데려가는 곳간인데 천사들에 의해서 가는 열매인데 어찌 거기서 또 가라지가 나오고 양염소 구분이 되고 또 지파장들이 잘려나가고 실상들이 잘려나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아니 지금 곳간이라고. 곳간은 끝입니다. 창고에 완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구별을 합니까? 천사들이 이미 구별을 다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대답을 못해요.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 곳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죠. 또 계시록 15장의 증거 장막 성전이 되겠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이 있는 이곳에 모여와야 된다. 여기가 곳간이다. 여기가 시온산이다. 여기로 와야 된다. 신천지가 곳간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지금 증거 장막 성전이 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성전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금대접의 재앙, 이 7 재앙이 끝나야 성전 문이 열리고 그때야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드레 지파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는 12지파 14만 4천 있게 되고 증거장막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으로 추수되어 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7 재앙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아직 7 재앙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으로 추수되어 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다. 자, 그런데 7 천사가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직 이걸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대화를 못했는데 다음에 또 해봐야죠. 7 재앙이 끝났느냐? 그럼 안 끝났다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끝났다 그러면 바벨론 심판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끝났다 그럴 거라. 그럼 성전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자, 제가 계시록 16장 17절 이 7 천사의 7번째 재앙을 보십시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에서 나서 이르되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어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지금 7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 때는 바벨론이 심판받거든요.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길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7째 재앙이 바벨론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이 계시록 18장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계시록 18장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직 7
재앙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전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무슨 신천지로 오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는 장면이거든요.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데 신천지는 7째 재앙이 끝나면 천국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혼인잔치라 그러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7째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7째 재앙이 끝나야 정거장막 성전 문이, 천국 문이 열린다고. 왜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자기 몸에 재림했다라는 거짓말을 할까?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유럽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듯이 이 사탄이 자기 종들을 세웁니다. 사탄도 자기 말을 들어줄 자,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들을 사이비 교주로 사탄이 일꾼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탄의 종노릇 그들은 그 마지막이 그 행위대로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던져지는 유황못에 그 짐승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를 추종한 세력들, 결국 그 행위대로 되는 이 끔찍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전달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으로 신천지들을 전부 속이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들은 비통함에 빠지게 될 텐데 저들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